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거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물인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성도에게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제와 원망, 미움, 다툼, 또 질투, 이런 모습들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 다툼, 싸움, 혈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와의 자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자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 사랑이 뭔지 지난주 한 주 동안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형제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한번 자기 자신 돌이켜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교회에 힘들게 성도들과 함께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적 재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저만큼 만들어내려면요, 우리 주의자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저 찬양을 악기하고 같이 편곡하는 우리 집사님의 수고, 또 우리 성도들 대원들의 그 부단한 노력,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운 찬송 대단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찬양에 앞서서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감격해서 이것이 찬양으로 우러나왔는 건지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면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까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 신명기 약 6장, 7장부터 가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율법적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네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7장, 6장, 7장부터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에 앞서서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먼저 그런 행위에 앞서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적인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지요. 가장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6장, 7장부터 나와 있는 34장까지 나와 있는 신앙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신명기 6장 5절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보다 앞에 끌어온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신앙적인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점검해 보세요. 2024년도에 우리가 먼저 기본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행위에 앞서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됐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이러한 신앙적 행위에 앞서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책망을 들었던 예배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린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자, 이것이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적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아니 억지로, 아니 그냥 주위의 분위기 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 온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의 요약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한 겸,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라기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입니다. BC 420년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근데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살펴보면 말라기 1장 1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좀 구약 성경의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경고라는 거죠. 이 경고가 뭡니까? 함부로 잘못했다가 너 죽어, 이거 아닙니까? 약을 보면, 약 보면 해골 그려져 있고 이렇게 경고 써 있죠. 농약 마시면 죽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경고. 어떤 지뢰밭에 경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경고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이 수천 년 동안 끌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경고하신 내용인데 그 경고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경고의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 보면 말라기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살펴봐야 돼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또 코웃음을 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경고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번거롭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번거롭다라는 것은 귀찮은 거예요. 이제 바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번거로워. 왜 이게 있어가지고 안 드리는 건 아니야. 예배 오셔서 오늘도 참석해서 앉아있긴 하는데 아유 피곤한데 왜 예배 가야 되나. 아유 또 사업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면 번거로운 거예요. 언제든지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anytime okay. 그냥 예배 시간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번거롭고 그 다음에 코웃음 쳐버려요.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 좀 드립시다. 이러면 웃은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아는 친구는 예배 안 드리고 아유 예배 시간에 뭐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사업도 하고 그런데도 잘 되던데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아유 꼭 예배 드려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멸시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니냐는 거죠.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번거로운 거 귀찮아요. 예배가 힘들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 귀찮아요. 근데 툭 하면 예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 예배라니까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치는 거죠. 드려지는 헌금 뭡니까? 훔친 것. 그렇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내가 못 먹는 것, 안 드리지는 않은데 그냥 억지로 구제하듯이 그냥 턱턱 던져주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한번 자신을 우리 2024년도 새해 하더니 벌써 이제 구해가 비슷하게 되려고 2월달, 다음 주부터는 2월달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번거롭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빠지고 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안 나오고 이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다시 또 1장 13절 계속해서 보세요. 번거롭고요. 훔친 거, 예물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2장에서의 경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모습의 문제입니다.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의 문제였는데 2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 장으로 묶어서 여러분께 드리면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또 하나의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여기 욕되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죠. 11절에서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하여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 들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10절에서 욕되게 한 내용은 뭡니까? 언약을 욕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서 욕되게 한 것은 뭡니까? 성결을 욕되게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욕되게 하나님 앞에 어느 걸 욕되게 했는지. 10절에서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과 위선, 속임수, 사기 뭐 이런 모습이에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거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공격하고 험한 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언약을 욕되게 했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거짓된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짓과 위선, 이런 속된 모습들, 험악한 모습들, 이게 하나님 언약을 욕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이라는 게 도덕,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뭐니까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지 맘대로 말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부부가 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툭하면 막 화내는 거예요. 남편들 화내는 거 그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받을 일이야. 아내가 뭐 하면 뭐야 조용해. 그래서 그러다가 좀 지나면 미안해가지고 남자는 다 그래 이해해 이리 와봐 하고 콕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야 너 그런 꼴 하고 예수 믿냐? 너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게 예수 믿냐? 너 툭하면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뭐 전혀 자식이 볼 때 아버지 존경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갖고 아이들 돌려놓고 야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애가 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냥 막 온갖 몸을 비비비비 꼬면서 막 이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너 왜 그러니? 너 예배 끝나고 봐. 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어? 이거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너 그래 예배 끝나고 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가서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막 코피가 줄줄 나게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리 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니? 이리 와. 기도하자. 그래갖고 또 기도했어요. 이거 아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게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정말 잘하죠. 아이들이 볼 때 그래 예배 출석 안 해. 너 막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너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모습도 기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모습도 기뻐하지 않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건 2장 10절 말씀에 거짓이에요. 성도들 간에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어요. 여지없이 따돌리고 미워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자긴 거룩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욕되게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카버넌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도요 좀 조심하세요. 또 교회에서도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절대 신앙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분노하고 그거 자존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11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뭘 욕되게 했어요? 성결을 욕되게 한 거예요. 언약을 욕되게 따라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구별된 거룩한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기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뭐예요? 가증한 일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 이게 거룩이거든요. 성결이거든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데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결을 욕되게 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 여러분 자기 자신 살펴보세요. 가증한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증한 일 우상숭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아니, 여기서 대놓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절에 가서 석가모니요 뭐뇨 복주시옵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돈이 나의 신이 된 사람이 있고요, 자식이 나의 신이 된 사람이 있고, 명예가 나의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내 지식이 나의 신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돈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고 뭐고 없습니다. 돈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한다. 지금 저게 바로 가증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뿐입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자식을 위한 거라면 온갖 모든 걸 다 해요. 예배고 뭐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막 그래요. 우상 숭배, 자식 잘 되기 위해, 이것이 자기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이 아이에게 신앙적인 것을, 이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신앙을 놓고 먼저 고민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고 신앙이고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인지, 이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랬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나 사랑하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방법이 뭐예요? 너 100세 얻은 아들이 있지, 너 그거 제물로 죽여서 한번 제단에 드려봐 하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거, 나 사랑하는 거 알겠다. 자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모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돈, 명예, 어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어떤 실력, 배움과 있고 실력이 그래요, 공부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적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게 가증한, 이 말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11절 나와 있는 가증한 것 중에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냐는, 그거 하나님 앞에 지적받아요. 또 하나,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이방 신의 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이방 우상의 그러한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차용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요, 자녀다운 모습, 어떤 불교적 세계관 뭐 이런 거나 이런 유교적 세계관이나 이런 거, 어떤 종교다원주의적인 영향에 의해서 anything okay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대명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치환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아유, 불교든 기독교든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성교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 중에 자기들이 하나님 믿어요. 믿으면서 바알신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문화 그대로 이방인들이. 그래서 대학가에 가보면 앞에 점집이 세계적으로 대학가 앞에 점집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둘이 사귀다가 저기 하다가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왜 또 이렇게 사귀다가 손잡고 가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섬 한번 보자. 재미로. 그러면서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가갖고 점 보니까 둘이 뭐 궁합을 보고 뭐를 보고 뭐 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가증한 거예요. 성교를 욕되게 하는. 우리는 그래 내 팔자가 뒤집어지든 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꼬부러지든 팔자든 뭐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고요. 너무 운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욕되게 성결을 욕되게 하고 언약을, 그래서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고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3장에 가서 경고했던 내용이 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가 뭐예요? 3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11조 다 드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와 봉헌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마음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경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예배 생활에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아까워서 못 먹는 것, 못 쓰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는 잘 다니는데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뭐 어쩐다 그러면 그리 넘어가 버리고 이런 모습. 또 하나는 열의 하나 9일조 11조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11조마저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구약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면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라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과 2절은 뭡니까? 하나님 경고하셨죠? 그 6가지의 경고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경고했는데 경고의 이유는 뭡니까? 2장 이렇게 경고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냈던 이유가 뭐예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서 여기서 사랑을 얘기해요. 야곱을 사랑했고 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가 번거롭고 힘들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기도 생활도 힘들어지고 봉사하는 것, 주의 일하는 것 자꾸 힘들어지고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고받은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이 힘들고 버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버거워져요. 힘들어져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전도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도 회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왜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집니까? 예배 참석마저도 왜 자꾸만 손을 댑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버거운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경고받을 만한,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공부 못하면 학사 경고가 나가요. 너 조심해라 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 지금 안 듣고 좋다고 이러다가요,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비참한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안 믿을 바야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꾸미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도 메시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지녀야 될 것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런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가지고 살아라, 이거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하나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요, 나중에는 하도 그들의 신앙,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하도 역겨워서 나중에는 얼굴에다 똥칠해버리겠다고 그래요. 이게 제 말인 줄 아세요? 여기 말라기서 똥칠해버리는 거야. 너는 자격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너 똥칠해버릴 거야. 이게 성경이 2장에 나와요. 2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그냥 비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1966년도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의 어떤 사리 사욕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1966년 9월 22일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김두한에 의해서 국회 내에서 회기 중에 인분 투척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국회, 옛날의 국회입니다. 이 나라 재산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국민의 사칼이니 옵시다. 그러니까 이 내각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이 선물을 고루고루 맛을 봐야 합니다. 일제치하 김인현 3.1운동 때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애국선녀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심한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선물을 받으시오. 그리고 반성들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요. 국민들은 날 보고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그만 꺼주세요. 국회의원이 또 정부의 관리들이 자격 없다 이거예요. 안전은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자격 없다 이래요. 김두한, 그 아버지가 김좌진이 장군이잖아요. 똥을 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탄식하세요. 너 경고. 너 예배 드리면서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왔어? 억지로 온 거 아니야? 와서 앉아있긴 했는데 온갖 머릿속에서 잡념을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툭 하면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아예 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괜히 똥 맞습니다.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2장 10절 말씀, 2장 3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저도요, 이 말씀 보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굴에 똥 맞을 이런 일 아닙니까? 위선과 거짓 속에서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 앞에 참 성도답지 못한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구약성경 전체 요약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율법, 그들은 율법 지켜요. 내가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너의 그 가증한 모습, 너의 그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번거롭게 느껴지는 너희들, 경고. 나중에 똥칠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교제를 끊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신약이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때가 참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신약이에요. 성경 전체 요약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에 앞서서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버거워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여러분 참석하신 분,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시장님도 오고 국회의원들 다 오시고 시의회 의원, 도의 의원, 공무원들 다 오셔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 헌신 그 찬양을 할 때 나보고 우리 주의자님께서 솔로를 하라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음악적인 소질이 없거든요. 근데 솔로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기서 하고 싶은데 올라가래. 그래서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하는데, 솔로도 좀 긴 것도 아니고 딱 짧아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삶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럴 때도 그 찐빵에 안고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팥 짜가지고 그거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거기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만 있는데 당신은 젊은 사람인데 왜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도 힘들게. 근데 엄마는 김 발라가지고 김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돈으로 자식을 가리키면서 너는 목사가 되라. 아니, 난 목사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김장사하고 아들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아들을 놓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엄마의 눈물이 이 송경민 목사 눈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이제 돼요. 목사가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아프고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들 손 꽉 잡고, 아들아,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짧은 것이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코로나로 돌아가시면서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는데 전화로 아들 최 목사 목회 잘하다가 와 그러더라고요. 네, 부르면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악성 없는 나보고 우리 주의자가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언제 내려가기도 이상하고 계속 서 있으니까 성도들 입장에선 분명히 끝에 뭐가 있을 거야. 뭔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 틀림없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없어. 성도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마저도 정말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음악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미안하고도 해서 제가 마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 내 평생 이제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부르니까 곡은 안 맞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았지요? 안 괜찮았어요? 그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soul, all of your heart.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 4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이제 또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보이면서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부부가 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아내한테도 고마워, 여보, 미안해, 사랑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좀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잘못됐고 막 그랬어도,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미안해, 안 미안해도 미안해 여보, 힘내 하고 손 꽉 잡고, 지금 제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맞아도 사실 그래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는 그래요. 진짜 무릎을 꿇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잘못이 아니래도 아내가 뭐라 그러면 알았어 그래요. 내가 그래 제발 아프지만 말고 명 좀 길게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손 꽉 잡고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아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과 형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래요. 옛날에 목회하면서 성도들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아유 저건 어떻게 죽지도 않나? 하나님 저거 가만 놔둡니까? 이번에 교통사고라도 좀 내서 좀 어떻게 중아리를 차로 바퀴로 밀어버렸으면 참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요, 내 자신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의 현상인지는 몰라도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설교 준비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병, 이 부침개를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타버려요. 성도들한테 뒤집지 않은 전병을 주기 싫어서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저 자신도 나같이 성격적으로 저는요 하나님 막 믿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야. 뭔가가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내가 목회 안 하겠다고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하나님 어떤데 요즘에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찬송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옛날 같으면 상당히 저도 공격적이었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그냥 여지없어요. 이제는 그 대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도저히 용서 못해, 나 저 사람 생각하면 막 억울해가지고 나 정말 못 살겠어, 정말 억울해, 이게 막 억울해가지고 이래서 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요즘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러는지가 느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좋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왜 형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자꾸 불평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하고 기분 나쁜 거 표현하고 이러는지, 왜 내가 이런 모습인지. 그래요. 경고받은 것처럼 예배 생활도 막 버거워지고 왜 이렇게 그러는 건지.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왜 내 삶이 변화가 안 되죠. 공부 좀 했다고 은근히 교만해요. 뭘 배운 거 알고 보면 대학도 다 요즘에 다 대학 나와요. 다 나이 들면 나중에 노인대학이래 다 가잖아요. 뭐 그렇게 대학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했어요?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다 해갖고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절대 못 견뎌요.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요,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으신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 이거 이미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창조함 받았는데, 문제는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어요. 가인같이 행하지만, 가인은 누굽니까?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미움의 극치, 살인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가인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마귀에 속했다라는 것은 마귀가 나를 포제션, 소유한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사랑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부간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게 원만하지 못하고, 사랑과 또 허물이 있어도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처음부터는 원래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이게 속돼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람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면요, 병 걸려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빼앗는다라는 거죠. 인간은요, 루이스 펄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좀 읽기에는 좀 어려운 책, 루이스 펄코비 쓴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시스테미컬한 테올로지를 만들어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 중에서 여러 가지 인간론, 뭐 신론, 기독론 다 나와 있는데, 인간론을 얘기하면서 그의 원서 첫 번째 보면은 제일 먼저 인간론 하면서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라고 하는 겁니다. state 무슨 뜻입니까? 스테이크 아니에요? 근데 스테이크 아니에요. 스테이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여러 주 있잖아요. 미국의 그 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주들이 그 관할 지역이라는 거예요. 죄가 관할하는 사람이 Man in the state of sin, 죄가 관할한, 마귀가 나를 관할해서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Man in the state of grace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두 쪽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자꾸 조동하고 흔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있고, Man in the stat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 앞에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서 그래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소속되면 소속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3장 1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마귀에게 소속됐을 때 그 결과가 3장 14절에 가서 정확히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거죠.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잖아요. 마귀가 내 생각을 조동하고 흔드니까 자꾸 미움과 원망, 결국은 죽음이에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겁주기 위해서 지옥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다가, 마귀가 나를 포제션, 소유하다가 결국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점검해 보세요. 보이는 표면적인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내 부모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이든 또 교우들이든 성도들이든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긍휼과 자비와 긍휼로서 그를 품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부모에 대한 원망, 그래요? 부부가 살면서 갈등, 미움, 분노, 혈기,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것은 보기도 싫어, 저것은 꼴도 보기 싫어, 저거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것이고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리얼 러브라고 하는 책, 제가 한 건, 이거는 뭐 신학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봐야 될 리얼 러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참 사랑이라는 거죠. 리얼 러브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조건 없는 어떤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 놓은 책이 리얼 러브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자꾸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자기 주장이 맞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집어던지고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책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책의 저자 그레그 베어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 그레그 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도 막 맨날 1등 하는 거예요.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해서 2년 만에 졸업합니다. 그래서 의대에 다시 들어갑니다.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돼요. 그래서 안과 하는데 30이 채 못 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다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실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그래 예쁜 여자. 애기를 5명이나 낳았어요. 많이 낳죠? 애기도 5명이나 낳고 이거 얼마나. 그리고 강연을 가면서 얼마나 그 강연료가 나온지 돈을 엄청나게 벌어버렸어요. 그래서 30세에 벌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 채우면 채울수록 내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예민해져가지고 밤에 안 좋은 것을 침소봉대하게 생각해가지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예쁜 아가를 그렇게 놔줬는데도 아내한테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꾸 들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의사니까 바로 병원에 있는 수면제 막 먹는 거예요. 우리는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데, 이건 지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처방해가. 그래야 수면제 중독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가 이게 중독이 되니까 아무리 먹어도 수면제 잠이 안 와. 안 되겠다. 신경 안정제 또 지가 갖다 막 대. 신경 안정제 해가지고 겨우 좀 안정이 되나 했더니 좀 가니까 그것도 안 돼. 안 되겠다. 마약 주사. 병원에서 쓰는 마약 주사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느 날 그렇게 마약 주사 맞다가 자기도 모르게 권총을 들고 자기 집 뒤뜰에 가서 권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딱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번쩍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 병원에 가서 그레그 베어라는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마약 치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료를 몇 년간 받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부터 해결이 돼. 자, 이제 병이 나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은 나았는데 머릿속에서 아직도 예민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허무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마약 주사에게 해결된다. 이게 왜? 그러다가 요한복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그가 떠올리면서, 그래 내게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돈에서 오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가 회복이 돼요.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마약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민한 생각을 가지고 악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할 때마다, 야, 너 베어! 너 그렇게 생각하다 내가 베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레그 베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가 한번 착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니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제단돼요. 딱 조각이 돼서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관등승명 한번 대보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마귀가 자꾸 마음 빼앗으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살해버려야지,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요. 우리 동네에 무당집, 노진이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적어놔. 무당 보세요. 아주 이쁘게 생기고 막 하고 화장도 컴팩트도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굿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굿을 하는데 막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내 이름은 없어지리 쨍쨍쨍쨍쨍. 가서 가까이 보니까 눈에 눈빛을 보세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목소리도 거칠어지고요, 눈빛도 달라져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깁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주님 앞에 제단되세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